자, 또 우리 한 주간 만났는데요. 옆 사람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좀 나눠보시죠. 주일날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주일날 대예배 때 누가 옆에 앉았습니까? 모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았다 정도는 알고 가야죠.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입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오늘 이 본문은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과 이 대전투에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가게 되어졌고 블레셋 진영에서 7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7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땅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곳에 머물게 되어져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의 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그들의 신들의 그 신상들이 절단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큰 환란이 그 지방마다 일어나게 되어져요. 독종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법궤 때문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새 수레에다가 속건 제물을 좀 실어가지고 소 2마리에다가 이 수레를 끌게 해서 이 소가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어지면 이건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대신 벳세메스로 안 가고 딴 길로 흘러버리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향해 갔던 이 소,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지요. 소 2마리가 끌고 한참을 달려가게 되어지고 또 이 블레셋 방백들이 뒤를 쫓아서 추적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 소는 희한하게도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바로 이 소는 자기가 끌고 간 이러한 수레의 이 장작 위에 번제물로 희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두 암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희생소입니다. 희생소. 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경험이 없는 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메고 간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요.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두 소가 바로 젖나는 소들이었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있었고 이 젖나는 소, 그래서 젖이 불면 이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 이러한 젖나는 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린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여야 하는 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은 멈출 수가 없고 뒤돌아볼 수도 없는 길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벳세메스였다라는 겁니다. 어린 새끼는 배고파가지고 막 젖을 달라고 슬피 울부짖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도착한 벳세메스. 오늘 보니까 그 벳세메스 그곳은 어떤 곳인가? 비로소 암소들이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도착을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풀어서 새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배고파 울고 있는 새끼들에게도 암소들을 보내야 마땅한데, 근데 암소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멍에 위에 번제물이 되어져서 그곳이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들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는 누가 떠오르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행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번뇌 쌓여가지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번뇌와 고뇌에 차서 기도하셨는지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그리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벳세메스로 향했던 것이고, 그 뜻을 보이는 데에 이 암소들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 길은 누가 만류한다고 해서 중단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길이 주님이 골고다 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희생 제물 되셨다, 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오늘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무지한 짐승의 모습이지만, 이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희생을 한 이 암소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암소,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교훈은 첫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두 암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옆에 곁눈질 한다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면은 일의 진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대로 쟁기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면은 앞만 보고 열심히 쟁기질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저와 우리들은 주님의 지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고 또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는 바로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죄짐에 우리가 눌릴 때 여전히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멈추고 싶을 때 여전히 우리의 눈동자는 십자가를 주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볼 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짐이 너무 무겁고 지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질서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아무런 그러한 흔들림 없이 나갔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서 지신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옛것은 거기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이정 표현 동시에 또한 자랑거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계획에 순탄하게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자랑은 헛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주님의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우리는 더 값진 것, 주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만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화목의 길을 여신 분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완벽하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장소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도저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없는 그 부분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십자가는 우리의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확증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로 되돌려 주셨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라고 하는 찬송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자나깨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멈춤이 없이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들처럼 그렇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들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영광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복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부활도 없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바로 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암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서도 안 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쉬고 싶어서 마음껏 쉬었다가 또 다시 출발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또 그만뒀다가 또 내가 마음 동하면 또 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뜻 앞에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나의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암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암소들은 생의 가장 값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목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또 어떤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가진 것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피부와 인종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적당하게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다가 간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을 빚는 것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빚는 토기장이는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빚을 때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목적을 두고 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그릇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질것을 빚으실 때에 바로 이런 목적을 두고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빚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우리는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일 때 그 인생은 그것을 찾았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을 주셨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발견한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작 문제가 되는 인생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물질만 그냥 벌러 이 땅에 살아왔는가, 기계처럼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족할 것이 없어요. 남들보다 오히려 있으면 있었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항상 토해내는 말이 나 공허하다, 나 외롭다, 나 쓸쓸하다, 내 인생에 정말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한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선한 목적을 찾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암소들은 가장 복된 짐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값지게 쓰여졌잖아요. 비록 고난이 따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면
암소들처럼 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와 고난이라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다? 그럼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면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은혜를 또한 주시는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맞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넘치는 곳에 주님의 은혜도 넘치는 곳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우리가 아름답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쓰여지는 삶은 가장 복된 겁니다. 거기에 근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가 보여주는 것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 주님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은 1보 후퇴하면 20보, 10보, 100보, 1000보 후퇴하게 되어지는 게 신앙의 후퇴입니다. 우리가 1보 전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1보 뒤로 후퇴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쉴 새 없이 뒤로 그냥 물러나 버리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줄 여러분 연 날린 분 계시잖아요. 연을 딱 풀면은 바람에 따라가지고 어떤 때는 막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막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감아야 될 때가 있고 땡겨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연줄을 여러분 쫙 풀면은 그야말로 쫙 하고 바람 타서 쫙 풀려 나가잖아요. 신앙의 후퇴함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한번 나는 1보 뒤로 물러날 뿐인데 돌아서 보면 1보가 아니에요. 수십 보가 바로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물러남보다는 언제나 전진을 위해서 나가는 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버틸지언정 뒤로 물러나 버리면은 그 자리를 되찾기에는 수세월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암소들은 어린 새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짐승의 본능이 작용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은 뭐 따라 움직입니까? 본능 따라 움직이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본능 따라 움직입니다. 특별히 여기 암소는 얼마나 정이 많은 동물입니까? 새끼가 배고파서 울부짖으면 암소가 그 새끼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거예요. 멍에가 메어져 있고 멍에를 맨 채 새끼들에게 달려가고픈 마음이 왜 안 들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본능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게 두 암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도살장 끌려가는 암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왕방울만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애완 강아지를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강아지도 어떻게 그걸 직감했는지 대문을 붙들고 그 두 손으로 여린 그 두 발로 대문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봤어요. 이 동물의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소 역시도 왜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길이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그 길이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이 암소들에게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역시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도 암소들이 가야 했고 우리 주님 또한 골고다로 향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힘들어도 가야 될 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두 암소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능히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한 거룩한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들어도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나 자신이지만 그 길을 힘들어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그 길을 아신 주님께서 바로 위로하실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 끝자락까지 우리가 가볼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젖나는 소들이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힘들어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지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암소들처럼 번제물이 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의 인생에 메모틴 감옥에서 머물게 됩니다. 메모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사형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누렸던 주님의 위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멸류관, 그 멸류관은 그 주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의의 멸류관은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의 이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던 이 암소들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해서 번제물이 되어버린 이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그 모습, 같이 오버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 거기다가 우리가 플러스를 해서 한번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나는 결코 벳세메스로 향했던 이 암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나는 쓰임받는 삶이 되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져서 바울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의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씌워지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가게 하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